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도 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일날 여러분을 얼굴 뵈면은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쫄려요. 왜 안 오셨나? 혹시 다치신 건 아닌가? 어디 뭐 불편한 건 없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은 어디쯤 나올까요? 교회라는 단어. 놀랍게도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5장이잖아요. 5장에 처음 나와요. 교회라는 말이. 어디냐면 5장에 보면은 5장 11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 있었던 일인데 5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쵸?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그전에는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썼을까 안 썼을까요? 썼다니까요. 예수님도 언제냐? 마태복음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할 때 교회라는 말 썼을까? 뭐라고 언제냐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베드로가 손 딱 들고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는 알게 해주시는 분은 너가 아니라 아버지다. 그러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고 그리고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있다가 사도행전에서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이. 그러면 그전에도 원래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그전에도 교회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1장부터 5장까지 쭉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이 교회가 가장 충만했을 때예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가장 부흥했을 때가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쭉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부터 이렇게 쭉쭉쭉 퍼져 나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충만함, 충만함이 교회로 표현이 딱 됐다. 자,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충만할까요? 마귀도 충만해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가 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련회만 갔다 오면 수련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수련회 갔다 오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꼭 집에 가면 집에 불화가 있었어요. 이상해요. 그 뺏어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은혜만 있으면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참 희한하죠. 자, 그러니까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5장에. 그쵸? 자, 그러면 마귀도 충만하겠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되게 좀 무서운 말인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딱 봤을 때 특히 아나니아를 딱 봤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단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가득하다고. 거기에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세요.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하다고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끔찍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꼭 누가 생기죠? 사단이 가득한 사람이 생긴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은 아니래요. 사단은 내적으로도 공격하고 외적으로도 공격해요. 내부에서 외부에서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서 공격한 겁니까? 밖에서 공격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공격한 거예요. 그럼 밖에서도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아다시피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사람이, 겉지 사람이 예수님을 믿자 사내들인 공회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협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공격이었어요. 외부에서 공격.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강도가 세져요. 외부에서 다시 공격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그랬어요.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왜 공격을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5장 17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뭐가 가득하대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5장에 가득한 게 두 번 나온다 얘기예요. 하나는 사단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죠? 시기가 가득했다. 이게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기가 생기면 이게 점점점 자라면 뭐로 끝나냐면 살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걔가 없어져야 돼. 죽어야 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 그렇죠? 다윗을 보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네? 막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용사인데 천천히와 만만이래잖아.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래잖아. 시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창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막 좋아하니까 막 아들한테 못할 소리까지 하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마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묵상을 했어요. 마귀의 마음. 여러분, 마귀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찼을까요? 네. 마귀의 마음은 분노와 증오로 꽉 차 있어요. 제가 이거를 딱 깨닫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악에 바친 사람 있었죠? 악에 바친 사람. 마귀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제가 왜 이걸 알았냐면은 은혜를 알려면 또 반대편도 알아야 돼요. 왜 그림 그릴 때 시커먼 색칠하면 나머지가 밝잖아요. 그래서 그 시커먼 걸 묵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끔찍해요. 어떤 살인자가 있는데 그 살인한 사람이 자기 형을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나서 감옥에 들어와서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풀려났어요, 잠시. 그랬더니 누굴 죽이냐면 이번에는 그 형의 와이프, 형수를 죽였대요. 그러고 나서 또 잡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 열심히 운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냐 그랬더니 그 자식도 죽여야겠대요. 그게 자기는 소망이래요. 그래서 그거 죽이지 못하고 온 게 너무 억울하대요. 그 마음에 뭐가 꽉 찼죠 지금? 분노, 증오. 네, 화가 꽉 찬 거예요. 화가. 누군가 죽여야겠다는.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데 죽여야겠다고. 그래서 참 저도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이 감정이 가득한 걸 조심하셔야 돼요. 뭘 조심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감정 있잖아요. 은혜로운 감정이 있어요. 은혜로운 감정이 충만한 거는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찬 걸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나도 모르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제가 나한테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쟤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골탕을 먹이리라. 제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막 살인하잖아요.
그쵸? 지금 막 뭐가 충만하고 있는 거죠? 예, 살인 충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마음속에 시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마귀를 초청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마귀가 와서 나 좀 이끌어줘라 그 얘기예요.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에 충만하면 안 된다고요? 부정적인 감정에 충만하면 안 돼요. 절대 충만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물리쳐야 돼요. 그게 충만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 은혜 받으면 반드시 얘네들이 은혜 충만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나쁜 감정으로 가득 채울 겁니다. 싸우셔야 돼요. 자, 그렇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잡아가요. 처음에 잡아갈 때는 베드로하고 요한만 잡아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2명을 데려가요. 밤에 싹 다 데려갔다 그래요. 그래서 감옥에서 집어넣어요. 자, 그럼 이거 감옥에서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누가 지켜줍니까? 다시, 이거는 진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은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에요. 거기다가 더 정확한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사단의 공격은 누가 지켜주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럼 교회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네, 삼위일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교회는 누가 지켜주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생각을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 어리석어요. 교회를 누가 지키냐면 내가 지킨대요. 예?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대요. 천만의 천이에요. 만만의 콩이에요, 이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없어도 유한교회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섭섭해질라 그래요. 예. 섭섭해질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없어도 유한교회는 돌아가요. 근데 교회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근데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섞여버리면 이상해진다. 교회를 지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창립한 분이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를 절대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 다시요.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똑같은 논리로 나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예요? 맞아요.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또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설교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자꾸 교회가 망하라고 기우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에. 교회가 안 된대 자꾸. 교회는 망할 거래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유럽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나도 모르게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상하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풀면은 맞아.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으면은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이 나쁘대. 사람이. 누구누구가 나빠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뭐가 망한다고요? 교회가 망한다고. 그럼 반대로 논리로 그러면 사람이 좋아야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그 논리에 저도 한동안 저도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회 비판할 때 사람 비판했었어요. 특정 인물들을 딱 해놓고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철들고 나면 제 자신이 철드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6.25 때도 지켜주셨고 일제시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지켜주셨는데 아니 지금 안 지켜주실까? 여러분 지금 안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아,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만 나쁜 사람이 있고 6.25 때 일제시대 때는 나쁜 교인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자, 5장에서 보면 내부적 공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 개입했단 말이에요. 교회 외적으로 공격했을 때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망하는 교회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자꾸 사람 얘기하면요. 사람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 한국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 희망이 생겨요.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유한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나를 묵상하면 좋아요? 싫어요? 자, 거울 보고 행복하신 분이 손 들어 보십시오. 거울 보고. 전 여러분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뭘 감사하냐면 제 거울 보면서 조금씩 머리카락이 나는 게 감사해요. 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머리카락 얘기를 하시는데, 딱 그때 들으면, 주님, 제가 이 머리카락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풍성한 머리, 빽빽한 머리를 위해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묵상하면 좌절된다.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누굴 묵상하라고 해요? 나를 묵상하라 그래요. 그러면 얘기해요. 안 돼. 너는 안 돼. 네 상황을 봐봐. 안 돼. 안 돼요, 진짜, 그러면.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누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묵상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막 마음이 낙심되고 막 그냥 밑도 끝 없이 떨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켜주셨는데 사도행전 5장을 보면 2번 개입을 하세요. 2번. 첫 번째는 직접 개입을 하세요. 감옥에 12명의 사도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요. 근데 여기서 끄집어낼 때 아주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다 데려가가지고 감옥에다 12명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됐어요. 대제사장과 이제 사두개인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 재판해야 되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12명 그 제자들 다 데리고 와라고 보냈어요, 사람을. 근데 갔던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가봤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는 것보다 더 희한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간수들이 있대요. 옥문 앞에 간수들이 있대요. 서 있대요. 그리고 옥문은 단단히 잠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간수들도 있고 옥문도 잠겨 있으니까 이제 뭐 있겠구나 하고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밤에. 천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간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수들이 그 12명의 제자를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희한하게 도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내가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막 구상하는 거는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세요. 예비. 그 예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다 한다 그러면 하나님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안 지켜줘요. 그 사도행전 5장을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사도들은 주인공이 아니야. 사도행전 5장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사내들은 공이에요. 이 두 싸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간접적으로 도와주세요. 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내들은 공이 또 재판을 열어요. 재판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러죠. 너 이제 예수님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또 이제 대들어요. 그랬더니 사내들은 공의 사람들이 화가 가득 차버렸어요. 화가. 네,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죽여야겠다 그래서 결정을 해요. 예수님처럼. 자, 이 사내를 공의해서 12명을 죽여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바리새인파. 자, 바리새인파 가말리엘을 하나님이 또 쓰시네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에게 마음을 주세요. 못하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 논리로 설득을 합니다. 지금 저 12명이 만약에 땅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면 드다와 유다처럼 스스로 자멸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우리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저들은 무너뜨릴 수도 없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저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두 번째, 우리가 그들을 적대하면 적대할수록 누구하고 싸운다고요? 하나님하고 싸운다. 이게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내들의 공의는 예수님은 안 무서운데 누구 무서워요? 하나님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가 먹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 마음속으로도 은근히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별의별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막 커지면서 손대면 안 되겠구나. 딱 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유양교회를 지켜주실까요? 왜 초대교회를 왜 지켜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셔서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쓰시려고. 그래서 사랑과 사명은 같이 가요.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0절, 19절부터 해보세요. 사도행전 5장 19절. 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끌어냈죠? 구원하셨죠? 예.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예.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뭐 하라고요? 예. 말씀 증거하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데 잠철 열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교회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교회가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뭐죠? 예배. 맞죠? 자, 두 번째 뭐죠? 봉사.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가대로 봉사하고 우리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주보로 봉사하시고 영상으로 봉사하시고 사진으로 봉사하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봉사하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제예요. 이모님은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잖아요. 교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가 있는데 선교예요. 선교. 네, 선교. 우리 유한교회도 뭐 하죠? 선교하죠.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예, 교육.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상식이니까. 상식이에요. 상식이. 자, 맨 처음에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에 우리 뭐 하죠? 봉사하죠. 그 다음에 친교하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선교하죠. 그 다음에 교육하죠. 5가지 기능이란 말이에요. 예, 5가지 기능. 자,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것과 사단이 막은 게 있어요. 자, 다시 이 5가지 중에서 사단이 막았어요. 못하게 뜯어 말린 게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막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뭘까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시켰는데 사단이 방해를 안 하면 좀 약하겠죠. 근데 하나님도 시켰는데 사단도 못하게 막 막아요. 그러면 그건 진짜 뭐예요? 진짜겠죠. 예? 왜? 뜯어 말리니까 사단이 하나님 자꾸 하라고 하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8절이에요. 사도행전 5장 28절. 사단이 뜯어 말린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뭐 하지 말라고요? 뭘요? 자,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 교육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이름. 근데 이거 좀 비굴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걸 말하는 사람이 사내들은 공회원인데 이 이름이래. 근데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는 저는 확실해요. 제가 하나는 확실해. 뭐냐? 여러분, 사단은 그 입에서 예수님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 절대 그 입에서 예수님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은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말은 못해요. 사단은. 확실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할 건데 100%야 이거는. 왜? 예수님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럼 또 있어요. 5장 40절. 5장 40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좋아. 너희들 구제해. 안 막을게. 교제해. 안 막을게. 모여서 밥 먹어. 괜찮아. 예배 드려. 괜찮아. 봉사해. 충분히 해. 선교도 해. 괜찮아. 마음껏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다 하란 말이야. 교육도 해. 괜찮아. 다 해. 단 뭐만 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빼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빼고. 그러니까 교회 교육에서 뭐만 빼고 다 하라는 거예요? 복음 빼고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는 하는데 누구 이름은 거론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윤리적인 설교는 좋아. 근데 뭐만 빼라고요? 예수 이름은 빼라.
봉사를 하는데 예수님 빼고 봉사하고, 친교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빼고 친교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빵을 나눠줘라. 예수의 이름은 얘기하지 마라. 미션 스쿨 좋다. 다 좋아. 하지만 뭐는 하지 마라? 포교는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랬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주의 천사가 명령한 게 뭐예요? 나가서 생명의 말씀. 그게 뭐죠? 복음이요. 복음 전해라. 그리고 사단이 막은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좋아도 이것만 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만 해야 돼요. 청개구리처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은 순종하고 마귀가 죽어라 말리는 건 해야 돼요. 자, 책찍질을 합니다. 12사도를 책찍질하고 쫓아냈어요. 협박하고 말하지 마라.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42절 말씀 볼까요? 자, 12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뭐 하지 말라니까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 했다고요? 예수 이름만 얘기한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지킵니까? 교회가 날 지킵니까? 다시.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까?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까?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지키는 겁니까? 복음이 나를 지켜줍니까?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사명은 뭐예요? 본질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회의 기능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빼고 다 알아요. 이거 빼고. 다 하는 거예요. 다. 이것만 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만 해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 괜찮아. 다 해. 뭐만 빼고요? 예수님만 빼고. 기도하겠습니다.